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만약에 나눈다면 위와 사마리아 그 사람 성을 지나가는 본문과 제자를 부르신 이 본문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찾고자 하는 내용을 본다면 이 내용은 또 그렇게 다르지 않고 또 같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그거를 작정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데서 시작된 본문입니다. 오늘 그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해요. 승천하실. 아직 십자가도 안 졌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로 향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려면 빨리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그 길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지 않죠. 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분노한 거예요. 분노함으로 예수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제안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제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안 했을까라고 한다면 뭐 가는 길인데 이건 좀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사마리아 땅은 어떤 그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돼요? 혼혈 정책을 써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일단은 순수 혈통도 떠나고 또 그 단순한 혼혈 정책을 넘어서서 이방신도 섬기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사마리아는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동참할 때 금지시킵니다. 이 금지 때문에 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다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그린심산에 짓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6개의 지파를
그린신산 축복의 산에 세웠고 에발산 또 6개 지파를 세워서 에발사에서는 저주를, 그린신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죠. 어쨌든 축복의 산이라는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을 짓고 여기서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린신산입니까? 라고 묻는 게 이제 그런 역사적 전통에서 예배가 흘러왔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시대를 갔습니다. 중간에 잠깐 독립시기를 갔는데 그게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마카비 시대 독립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린신산에 지었던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됐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성벽이나 성전에 동참을 못하고 그런 속에 자기들은 그린신산까지 파괴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분노와 증오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거절을 했냐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뭘 뜻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종교적 행사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행사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거기에 동참도 안 시키고 배척당했고 이런 징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못 지나가게 하고 어떤 때는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를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 유월절 행사를 참여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종교적 행사를 참여하는 유대인에 불과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니까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이 거절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제자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국 예수를 쫓는다는 게 뭘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일자라고 가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래서 핸드폰 성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문제인데 주일날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키지를 마세요. 차가 막히지 어느 차를 이렇게 막아놔서 어쩔 수 없이 진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무음도 괜찮잖아요. 욕이 나올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회사 면접을 보는데 그 앞에서 무음을 하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과 면담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몰상식한 질문을 하면 아시죠? 예.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예. 이 말을 이렇게 무섭게 하다니. 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끝에 다음 말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을 하러 왔노라. 이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몰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지금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는 영에 속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막은 것도 영적인 거예요? 육인 거예요? 육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육적인 걸로 그걸 막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쫓는 자들인데 여기서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혈과 육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다른 길로 그냥 피해 가셨어요. 결국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부른 제자, 예수를 따른 자의 삶이 뭔지를 알아?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본문도 사실은 제자의 부르심이니까 예수를 따른 자의 삶과 각오의 문제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본문을 봐요. 자,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와서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로 초청한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62절 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따를 마음이 있지만 먼저 가족의 문제를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특별한 사람, 모자른 사람, 결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접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되라고 초청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가 되겠지만은 뭔가를 정리하겠다는 사람. 상황은 다 다른데 또 모든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도 똑같아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쫓는 자의 삶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앞에 현재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초청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정리하겠다는 사람, 이해는 하고 있죠? 빨리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제자가 됐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직도 제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 누가는 이걸 그냥 어떤 사람으로 했지만 마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경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아마 이 서기관 정도 됐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분류형으로 따진다면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C형이 강할 겁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마 주의 깊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랍비 중에 랍비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분이라면 따라가겠다고 그는 오랫동안 주의 있게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예수께 와서 내가 어디든지라고 말했을 때는 각오가 있겠죠.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강조되는 게 뭐냐면 굴과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쉬는 곳이죠. 안식에 있는 곳이죠. 이 사람이 어디든지 쫓는다는 할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그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아주 손을 부들부들 떨고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졸업할 때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선택하며 가오리다 바뀌어요. 아굴골짝 빈들에는 선교사를 죄를 보내시고 예를 보내시고 그렇게 바뀌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그 어디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고 쫓았는데 이 정도의 분이라면 그가 쫓는 길이 이 정도의 학식과 지식이 있다면 했던 그 어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는데 나는 그 정도의 심도 허락되지 않는 인생길을 간다. 네가 알고 있니? 예수를 쫓는다는 게 뭔지를 아니? 거기에 명예와 영광을 걸려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고단한 인생이야. 거처할 쉼과 안식도 없을 때가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착각과 무지를 얘기한 거죠. 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그래요. 진짜 장례식인지 유대인의 장례식은 일주일을 하는데 아니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직 내가 부친을 공양해야 됩니다.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녀되는 의무를 하고 그리고 쫓겠습니다 라는 표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 번째가 가능성이 있을 건 많아요. 또 하나는 이런 표현도 돼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예의상 거절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죠. 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얘기와 그 다음 사람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나 많은 하는 이 많은이 문제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했어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내 가족이란 이 단어는 남성 복수입니다. 역적인데 그럼 여자는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남자가 나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시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마는 가서 나의 부모나 형제한테 허락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의 뜻을 얘기해 줬죠. 합당하다는 뜻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 그죠? 가치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내 어미나 아비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의 부르심에 먼저 쫓는 게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거를 먼저 받는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59절. 그가 이르되 뭐래요? 나로 먼저.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뭐예요? 나로 먼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고 그는 그 우선순위의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일을 해결하고 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지만 실제 이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 새로운 출발선상에 세상과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거는 세상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내가 부르는 순간부터 영적인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연결할 수 없다. 어떻게 불렀느냐? 세상 거에 허락을 받고 세상 거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쫓아가기도 바쁜 거다. 그렇게 뒤돌아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무지를 얘기한 거죠. 예수를 쫓는 자의 삶에 대한 무지.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주를 쫓겠다는 사람도 그 쫓는 게 어떤 걸 모르는 무지. 예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 주를 쫓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세상 거를 먼저 해놓고 내가 나중에 천천히 주를 쫓겠다는 육적인과 영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 그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부터 다 이어가면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이 쫓아가고 있지만 쫓는 자의 삶을 모르는, 너희는 영적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 모르는 무지. 이 모든 삶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른 것에 삶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당시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알고는 있냐 이겁니다. 알고는 있냐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아멘 하세요. 뭐 거기까지 소리를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목사님이 더 질문하고 있거나 하지만 그렇다고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으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하죠. 안 믿으면 제가 여기서 설법을 하지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있으세요? 예, 한마디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혜롭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생각한다는 건 참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적이 있나? 다른 표현을 할게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셨나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떠셨습니까? 예배 늦지 마세요. 한번 제가 지랄할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할 때 어떠셨습니까? 찬송을 할 때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가장 우리 가슴을 칠 때가 언제냐면 애인과 헤어졌을 때입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너무 헤어진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뿐이 있겠지만 다 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쫓고 애쓰고 있다가 와서 벅차고 딱 오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벌써 그냥 와 이렇게 되는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지 않아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뼈저리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에서 성공시켰더니 바람을 피는데 여자가 찾아봤더니 셋이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할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그 친구가 뼈저리게 해서 키웠더니 바람을 폈는데 여자가 셋이에요. 어때요? 또 좀 다르죠? 내 가족, 내 동생의 남편이 내 동생이 뼈저리게 해서 뒷바지 했더니 지금 여자 셋과 바람 펴요. 어떠세요? 이를 1번, 아까 2번, 내 친구 이런 죽일 놈이?
내 가족, 이 XXS 죽일 놈이, 자, 내 남편이 뼈저리게 해서 뒷발질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자 셋과 바람 펴요. 죽이는 거죠, 뭐, 이건. 이건 뭐 죽여야죠, 그죠? 뭔만 줄 아세요? 찬양이 그냥 가사 같아요? 예배와 설교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뼈저리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예배를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아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내가 청년 때 뼈저리게 살아갈 때는 무슨 설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됐어요. 내일이 아닌 거죠, 내일이. 내일이 아닌 거죠. 남의 얘기니까, 아, 그랬어? 이렇구나, 찬양이. 남의 일인 거죠. 다.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 눈물과 기도가 되죠.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가, 이 제자의 부르심 얘기가 남의 일이면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이랬구나. 이게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쫓아요? 또 한 가지 점검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하는 분노는 아니고요. 나는 야고보와 요한에서 이걸 봤는데요. 예수님을 빙자한 나의 분노를 봤는데요. 분명히 이거는 화가 나는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들이 배척한 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행렬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났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는 예수님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 분노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내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당사자,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에게 불을 내려 저들 심판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너는 지금 영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야. 육적 싸움이 아니라 쟤네가 육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안 했어.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분노했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요? 진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에 따르는 자의 삶과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고 예수를 따른 자로 불렀다. 그건 영적인 삶으로 불렀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 너는 그쪽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네가 육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 그냥 그건 비껴가면 될 문제를.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못 비껴가요. 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신이 없어요. 말했죠? 말로 모든 걸 다 한다면 나는 축구선수 메시라고요. 말로 축구한다면 바리새인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른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요? 이 땅에서는 감추인 거니까. 그 가치와 명예가. 한 천사가 어떤 분이 아기를 낳는데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한 가지 이 아이에 대한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 엄마가 이렇게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천사가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 속에 이 아이는 교만해졌고 무례해졌고 싸가지가 없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아이로 살아갔어요. 부모가 다시 와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 제 부탁을 고쳐주면 안 되겠냐고. 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부탁 중에 만약에 하나를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저는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냥 내 아이가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상처 주고 하더라도 사랑받는 아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말이 남을 사랑하는 아이라고 할지 그 아이가 받을 상처, 그 아이가 품어야 될 아픔, 그 아이가 가야 될 그 힘듦을 아세요? 쉽게 사랑받고 싸가지 없어도 그냥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개 인생은 편한 건데,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자니 전자를 선택하고 싶고 그 아이 인생의 명예를 선택하자니 후자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 길을 알거든요. 하람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대요. 그 아이가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가자면 짠할 테고 쉽게 가자니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일어나서 악수를 하는데 그 안수를 해준 우리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악수하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죠. 왜? 우리는 안수 받았잖아요. 이제 전도사 나부랭이는 끝났다. 이제 나도 목사다. 누가 나 건들면 이제 함부로 못 건든다. 거기에 모든 게 빠져 있었죠. 그분들이 목사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한 어른들의 그 짠한 눈물을 볼 틈이 없었어요. 사랑하자고요. 그래야 되냐? 예수를 따른다는 게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못 간다 그런 거예요. 해 웃으면서 가는 주여 애인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철딱없이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주 일주일이 굉장히 힘든 주간을 보냈어요. 제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는 한 주였고, 아니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던 한 주예요. 조그만 문제에도. 목요일날 아주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요. 특히 이번에 목차는 아주 긴장하고 고단한 걸 보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길 중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딱 바뀌고 이수역에서 나가면서 동작대교를 타고 현충로로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 앞에 가던 차가 가다가 배란간 얘가 양쪽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지 파란불에 가던 차가 그냥 1차선에 그냥 서버렸어요. 그냥 끽 섰어. 그냥 비상등도 안 켜고. 그러니 우리는 파란불이가 붕 따라갔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니까 오 하면서 서목사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우리는 앞에 딱 섰어요. 그걸 앞차가 그 다음에 갔어요. 그 차는 붕 가는데 우리는 뭐야 하는데 배랑간 우리 뒷차가 우리를 빵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뒷차는 파란불이니까 당연히 갈 줄 알고 잠깐 생각을 놓친 모양이에요. 그냥 달려서 받았어. 앞차가 가다가 꽝 소리가 섰어요. 그만큼 크게 박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더니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없대요. 어떤 우리가 섰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이야, 남에게 모든 문제를 던져주고 지는 문제 없이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앞차가 섰으니까 섰을 뿐이에요. 우리 차는요. 근데 다친 건 우리예요. 뭘 잘못했어요? 교통사고 연짝 2번 났잖아요. 예, 요번엔 좀 내가 심하게 아파요. 인생을 제가 봤어요. 문제는 제가 일으켰는데 바치는 건 나예요. 그놈은 사라지고 그놈은 끝났어요. 뒤처리와 모든 문제는 내가 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껴요. 책임은 내가 다해요. 바치는 것도 나예요. 당하는 것도 나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래요. 아마 그 받은 사람도 황당했을 거예요. 처음에 서목수가 운전석에 내렸어요. 보조석에 내가 내렸어요. 옆에 이영 집사가 내렸어요. 3사람인데 보험 찾아보니까 안에 해찬이하고 하준이도 앉아있어요. 5명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도 당황했어요. 팍 받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밥치면 안 되는데, 나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치료할 시간도 없는데, 혈액에 산적돼 있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처리하고 만나는데 성질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확 그냥 저도 하고 싶거든요. 확 주님 불 질러버리소. 그 말은 못하겠고 배운 건 있어서. 그렇다고 성화가 완전히 돼서 넉넉히 받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지도 못하고 쪼다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남들처럼 페이스북에 글 쓰고 확 나도 지랄도 못하겠고 말도 안 되는 걸 공격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바쳐서 나는 뒤처리하면서 나를 받은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 왜 나한테만 주님한테 지랄이라는 말도 쓸 수 없고 참.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아침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저께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믿기에 빨리나 좀 오시지. 맨날 오신다면서 기미는 안 보이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찬양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찬양하는데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이 찬양 부르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쪼다 짓을 했구나. 내가 쪼다였구나. 저 아직 더 이상 버틸 힘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진짜 버틸 힘이 없는 끝까지 가도 그들이 버티고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는데, 사자굴에 들어갔고 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나는 아직 상황 끝이 아닌데
내가 쪼다짓어 했구나. 지금 누가 나를 믿는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쪼다구나. 내가 야곱과 요단처럼 내 속에 분노하고 있었구나. 내가 쪼다였구나.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주님, 괜찮습니다. 저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편도 많아요. 여러분 제 편이죠? 그죠? 많잖아요. 사고 나고 나서 소진이 형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이야. 그랬더니 소진이 형이, 왜 목사님? 요즘 내가 입속에 네 찬양 불렀거든. 소진이 형 찬양하세요? 안 불러요? 찬양? 왜 생각이 안 나? 고단한, 요즘 그쵸? 야, 너 고단한 인생길보다 고단해지잖아. 그랬더니 소진이 형이 저한테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요. 참네, 진짜. 그래, 지나간다. 그러면서 보게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왜?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동행하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는데, 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쪼다가 됐구나. 내가 쪼다가 됐구나. 주님이 나보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거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해가 돼요? 혼자 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예수가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나와 함께 가자고 했거든요. 주님이 너 혼자 버려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쫓아가면서 뭘 봤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쪼다가 된 걸 알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은 바라보는 것도 예수여야 되고, 기준도 예수여야 되고, 방법도 예수여야 되고, 예수와 함께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힘들죠. 그걸 놓치면 우리는 쪼다가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분노해요. 예수를 빙자해서 분노해요. 다른 사람은 보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죽여요. 내 옆에 있는 쟤도 믿잖아요. 얘 놔두세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세상 바라보며 쪼다대고, 다른 사람 보며 쪼다대고, 예수를 빙자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그의 부르심 앞에 핑계대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아직 우리 버틸 힘이 있고 저 상황 끝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열심을 내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삶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게 있다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화내지 마시고 더 주님 마음 배워서 쪼다의 인생이 아니라 제자의 인생을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